가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뭐 만나거나 혹은 이제 어떤 소식을 좀 듣게 되면 이분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뭐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물론 이제 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직분도 받고 그리고 교회를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런 분들 중에는 목사도 있고요, 선교사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 같은데 그가 이제 실제로 교회에서 이렇게 뭐 그런 것보다는 교회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하는 말, 그리고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길래 저런 말을 저렇게, 그리고 저런 행동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제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나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우리를 제약하고 통제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와닿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 정도로만 느껴집니까? 자, 부자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면 복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 반대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뭐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병들고 실패하면 복도 못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왠지 야속하고 원망스럽지는 않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나의 삶의 안정, 성공, 어떤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죠. 근데 그것만 우리가 주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어떤 욕심이 반영된 하나님, 내 상처와 내 경험과 내 생각 속에 제한된 하나님으로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길 원하는데,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째,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둘째, 나의 주는 누구인가?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내 삶을 이끄는 주체는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예수 그리스도신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이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리가 매 순간 그리고 평생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바울과 같은 그런 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 지금 띄엄띄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른바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안디옥 사건이 뭐냐면, 안디옥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 중에서 여전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 신자하고 식사를 하다가 어땠습니까? 피했어요. 같이 식사하면은 정죄를 당하는 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피했어요. 이게 이제 안디옥 사건의 이제 발단인데요. 이 안디옥 사건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그리고 그에 합당한 행위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미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배척을 하고 경멸한 거예요. 그것이 15절에서도 나와요. 자,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게 일반적인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자, 본래 유대인이요, 이 말이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8일 만에 할례 받고 아주 그냥 불순종하고 아주 그냥 정말 기차만으로만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뭡니까?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모르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자고 음란하고 불순종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방인이 언약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런 사고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도 이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바리새인 출신이죠. 바리새파 출신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긴 했는데 여전히 이들은 뭘 주장하고 있었냐면 할례와 율법을 여전히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 신자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뭐라고 강요를 합니까? 너희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지만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주장은 어땠습니까? 매우 단호하고 분명했죠.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명한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더 이상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고요,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법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런 것 가지고 이방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그 누구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동등한 거예요. 오늘날 사회로 하면 그가 사회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무리 낮고 보잘것 없는 무학자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이 신앙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에 따르면, 자, 누가 와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이건 뭐냐면 개, 돼지하고 같이 밥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복음의 핵심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죠. 같이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거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이게 안디옥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과 그 신분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으로 만드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율법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해야 되잖아요. 너 율법 안 지켰네. 그러면서 정죄하면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유대인 신자들,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모두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고 말잖아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다시금 율법의 잣대를 들이매어서 정죄하고 그러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행위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를 오히려 의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그 믿음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왔어요. 18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죠.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헐었던 것을 얘기해요. 내가 헐었던 것 뭘까요? 뭘 헐었다는 걸까요? 집은 아닐 것 같고 뭘까요?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 자,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율법에 대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그 자신은 내가 지켰으니까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로움으로 주어지는 건 뭡니까?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율법을 더 이상 의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의의 조건으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율법을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존중했지만 결코 그것을 의의 조건,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복음만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이것이 그가 헐었던 거예요. 율법의 의. 근데 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율법의 의를 내세운다면 그 스스로 뭐가 되는 겁니까?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여셨는데 그 질서를 버리고 옛 질서를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신 질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것이 이 신칭이에요. 물론 구약에도 이 신칭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 차별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질서고 새로운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고. 여러분, 이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새로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답이 뭐냐면 19절, 20절입니다. 먼저 19절을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쉬운 듯 어렵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죠? 이 두 가지잖아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원래 뭐냐면,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자,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이에요. 자,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통하여,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로마서 7장 1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자,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효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교 문헌에 보면, 랍비 문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죽자마자 계명들을 지켜야 될 의무에서 벗어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지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 뜻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조건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상에서 본 것처럼,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와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주어로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 해답이 뭐냐면 바로 20절이에요. 20절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 말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음에도 그것을 자신으로 그렇게 주어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죽었다는 겁니까?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 되고 내 멋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그렇게 했던 나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의 나의 그런 모습이 죽은 거예요. 욕심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나의 주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 이런 의미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원리예요.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원리예요.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원리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고백이고. 여러분,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질문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떤 면에서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당연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무언가를 구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주저하고 잘 하지 못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다 가져갈 것 같은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 것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때 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드릴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온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죽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하죠. 왜일까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다 드리지도 못합니다. 다 내려놓으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다 가져가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인생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땡 잡는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축복된 인생 아닙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것, 내 인생,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선한목자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분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분이 3대째 목사이신 분이에요. 할아버지도 목사이고 아버지도 목사님. 한편으로는 참 부러운 분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게 나의 숙명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학교 들어갔고요, 목사가 됐던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믿었죠. 하나님을 믿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면 만날 줄 알았는데 신학교 들어가면 더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참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건 참 두려운 일이죠.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목사가 됐고 이제 군목이 됐어요. 군목이 뭔지 아시죠? 군이면서 이제 목사인 그런 이제 군대 이제 교회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군목이 됐는데 이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될 수 있는 그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이분의 목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싶고 유명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말이 싫었어요.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말은 그냥 개척교회나 조그만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하는 말로 여겨졌고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전에는 그냥 십자가 그냥 예수님 달리신 거 이 정도인데 정말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성공해 보고 싶은 그런 교활한 야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위에 삶이 변화가 됐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고 십자가가 정말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이해도 되지 않았고 대답도 못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누구에게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부담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성공하지 못하고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말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늘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해요.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신가?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저 역시 그렇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 번 자주 이 질문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굉장히 자주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하는데 항상 그렇다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만 어떤 때는 그렇다고 고백을 하기는 해요. 전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분명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드렸어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드렸어요. 그런데 뭔가 힘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는 거 고백할 수 있는데 왠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왜일까요? 부끄럽게도 아직도 찌꺼기가 제 안에 남아 있을 때 그렇죠. 다 내려놓고 다 드린 것 같은데 제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어느샌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욕심이 좀 남아 있고요. 세상에 이런 것들을 자꾸 잡으려고 할 때, 한눈 팔 때 아직도 멀었죠.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요, 저는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했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야, 내가 자랑할 게 있어. 그 자랑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의 자랑이에요. 왜 날마다 죽는다고 할까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는 날마다 죽는다고 할까요?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바울 성인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시금 내가 살아나요.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옛사람의 모습이 꿈틀대면서 내가 주인 되고 내 욕심이 되고 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 욕이 왜 안 생기겠어요? 사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죽습니다. 오늘 이러다가 내일 또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자신 있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말은요, 실패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실패자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자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얼마의 돈을 가지면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얘기하면 한 10억쯤 되면 그런 마음이 흔들린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저 10억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한 그쯤 가지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장관쯤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부자가 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돼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그거 득시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적으로 실패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으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진지하게 물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자꾸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에 카이스트 학생들이 연달아서 자살한 적 기억나십니까? 한 3개월 동안 4명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과학연구대학 아닙니까? 그 수재들이 들어가는 그 대학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총장이 그랬다고 그러죠.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었다고 그래요. 성적에 따라서 등록금을 차별했답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학금이 줄면서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그거를 공개를 냈대요. 공개를. 그리고 재수강 금지시키고. 그러면서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애들을. 지친 애들을.
그러니까 뭡니까? 경쟁만 있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무서워요. 경쟁을 강요하고 최고가 돼야 된다고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보여지는 어떤 능력, 학력, 실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맙니다. 인격은 없고 능력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지성주의, 학력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교회도 그러하고요. 신자들도 그러해요. 하나님 믿어도 대학 가는 것이라면 예배 빠져도 되잖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엘리트를 사용하신다는 착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신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능력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쓰십니다. 학벌 있는 사람도 쓰시고요. 잘생긴 사람도 쓰십니다. 그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왜 안 쓰시겠어요? 당연히 쓰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학벌이 좀 부족해도, 외모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요,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너희 둘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확인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확인하게 없어서, 내가 누군지를 날마다 확인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없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쓰실 수 있는 사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